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오늘 이제 모임 멤버들을 보니까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혹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복음을 좀 제시를 하고 좀 말씀을 좀 전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무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요. 뭐 어디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정한 대로 살고 또 때가 되면 뭐 내가 뭐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유신론자들은 뭐 여러 개를 나눌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는 유신론자 가운데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유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유일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을 믿어요. 하지만 어떻게 신이 한 명이냐?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해도 신이잖아, 달도 신이잖아. 다 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뭡니까? 유신론자입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유일신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나를 믿을 만한 존재인가? 지금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정말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난가? 내 스스로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를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산을 바라볼 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전에 명왕성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명왕성, 맨 마지막이 명왕성입니까? 천왕성이면 명왕성이죠. 명왕성 맞죠? 과학적으로 그 명왕성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2000 몇 년도인가 그 명왕성을 그 천체에서 없애버렸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패러다임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이론인 거 아시잖아요. 이론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라고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에 아니면 정말 없어질 것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내던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무엇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나 되는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다툼이 있는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라. 그렇다면 왜 교회라는 곳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랬죠. 제가 원래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해 가야 된다.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원래 교회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교회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도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unity 아니면 uniformity라고 하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이고요. 하나는 통일적, 인류적, 이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리는데 우리는 위에 부분입니다. unity.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됨 통일성을 가질 때 굉장히 이 밑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류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대량 생산된 천편일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통일성을 지닌다라고 할 때 요 밑에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잖아요. 교복이 다른 교복이 있던가요? 학교 다닐 때? 다 똑같죠. 교복이 조금 더 다르면 뭡니까? 학생부 선생님이 잡아가지고 네 교복 왜 이래? 라고 했죠. 예. 교회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이 유니티입니다. 생명력 있는 가운데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통로는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됨 통일, 교회의 통일이라고 할 때 지금 예를 하나 들은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통일적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통로는 유일하지만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떤 구원의 경험들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길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있고요. 또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지만 어떤 경험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구원의 어떤 사람의 구원은 굉장히 뭐랄까 내가 받은 구원과 너가 받은 구원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우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더 낫고 딸이라고 해서 덜 낫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11절입니다. 느껴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떼어놓고 제가 좀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4장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도 되지만은 굳이 8절에 이 삽입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8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 하고, 그리고 은사들은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바로 누가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했죠. 바울은 굉장히 벅찹니다. 다른 것에 벅찬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슴이 잘 온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떤 화제거리, 뭐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있죠. 어제 우리가 바베큐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기가 맛있었다, 고기를 잘 구웠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어떤 얘기가 재밌었냐면 우리 종호 집사님이 윤 집사님을 만났는데 100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해줬는가? 백송의 장미를 해줬다. 딸들 알고 있나? 알고 있구나. 근데 사실 백송이를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뭔가 백송이를 주면서 다리에 피가 흘렀다. 맞죠? 예. 어떤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50일째 만남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생일이었다.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선물 주면 되는데 무려 13만 원짜리에 점심을 먹고 17만 원짜리에 먹거리를 해줬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들이 있는데 뭔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뭔가 가슴이 뭔가 벅차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좀 비교를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가진 것은 다 가졌고요. 소위 말하는 그 서울대 출신이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냥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치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뭘 상식하다라고 듣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가장 그 당시에 유치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침뱉임 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하듯이 하는 스토리인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은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당한 그 예수님의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자기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뭔가 자랑을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죠. 나는 이 정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사회 이 정도 레벨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레벨을 과시하겠죠. 그에 대해서 자기 만족하고 살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임 당할 수 있고 오히려 돌파매질 당할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슴이 차오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의 흐름들을 딱 맞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올라가셨다 하셨지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그분이 뭡니까? 땅 아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성인군자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있습니다. 공자도 있고요. 부처도 있고요. 여러 우리가 믿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죠.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히 또 얘기를 하죠. 그가 죽으셨던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맞아요. 지금 저는 보지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거 제 눈에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사실을 목도한 사람이 무려 3000명이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세계사에서 배우는 사건을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분만 믿고 어느 부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기적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역사에 나타난 부분들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좀 복잡한 이유가 무엇인가니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시편 68편 1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고 여러분이 지식도 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 봉사의 은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기 말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본문을 인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시편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임기응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연이라는 것에 함몰되어서 정말 구원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뭐 성경을 읽고 뭔가 우연히 일어난다.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해프닝.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거 우연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오늘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이 시편의 인용문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요. 시편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 시온산에 오르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승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편에서는요.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요. 선물을 주셨다라고 좀 바꾸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 다시 말해서 현대어로 번역하면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바꿨을까?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악한 영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견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서 시편에 나타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제가 68편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68편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그 큰 승리가 무엇인가니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을 인용하면서 4장 8절로 인용하면서 모든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요.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공경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구약에 수많은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딱 떼어서 사도 바울은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냥 예수님입니다 라고 한 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시편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이 시편 68편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또한 이런 분이시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모든 대적을 승리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은사를 주시는 분,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핵심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을 해요. 좀 더 똑똑해질 수가 있고, 또 더 기도하면 좋은 대학에도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픈 우리가 나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원론적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더램프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복잡한 본문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떼어놓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지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참된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편 본문에서는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는 주셨다라고 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좀 변형이 됐는가? 주셨다는 의미는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받으셨다는 그 의미와 동일하게 주셨다는 의미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시편에는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에베소서에 오면서 주셨다라고 변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짜집기가 되어지고 뭔가 잘못 적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의미, 주셨다는 의미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주셨다는 의미는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란 사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68편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다르네. 뭔가 좀 변질되었네. 사도 바울이 잘못 인용했네. 라고 생각 안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 보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신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면서 저에게 욕을 하면 제가 GS에서 일하면서 제가 멀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맞지?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잖아. 맞지? 나쁘지 않잖아. 맞잖아. 근데 일을 하면서 너도 뭐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은 괜한 것 가지고 터집 닦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얼마나 짜증나.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시비 걸면 얼마나 짜증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신 그 분이, 창조주이신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이것만큼 비참한 게 됐어.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시겠어. 그렇게 하셔야 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어마무시하지.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합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을,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우리가 믿어 나갈 때 아마 그런 우리 스스로는 공감할 수 없지만은 바로 공감케 하시는 바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패배시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많은 친인척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며 나갈 때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졌구나. 그런 말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